하시고 다음에 같이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아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후기를 미워하는구나. 다 같이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기관장님들 특성 있겠습니다. 다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기관장님들께서 특송을 하셨는데 너무 가슴이 뜨겁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드러나게 또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항상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기관장님들,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방금 부른 찬양처럼 사명자로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따뜻한 박수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광고를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주보 6면에 보시면 1월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이 첫 주일이니까 우리 이달에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겠다 하는 기도의 제목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월의 기도 제목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담대한 마음을 품게 하소서. 2번, 기관별 헌신 예배를 통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3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리의 말씀과 깊은 기도로 깨어 있으며 영과 진리의 예배로 충만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1월 한 달 동안은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 제목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남선교회에서 윷놀이를 준비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윷놀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아니라서 연기가 되었는데 추후에 우리 남선교회와 이제 다시 일정을 조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에 또 우리가 하루에 말씀 한 장씩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년 정도 지나면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성경 읽기 카드가 아래층 로비 필경대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씩 가져다가 집에 냉장고나 어디 부착할 수 있는 곳에 부착하시든지 성경에 꽂고 계시다가 말씀을 하루에 한 장 읽는데 제가 읽어보면 길어야 5분 안 걸립니다. 빨리 읽으면 뭐 2, 3분이면 충분히 읽으실 수 있으니까요. 하루에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시고 그렇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올해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축복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또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2025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 우리 한번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할까요? 새해에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꼭 그렇게 인사하신 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연말까지 새벽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었는데 그때 이제 소아시아의 교회들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제가 감기 걸려서 새벽 기도를 섬기지 못한 날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나누지 못한 그 말씀을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들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한번 7주 동안 한 주에 한 교회씩 그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7이라고 하는 숫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고요. 또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가 1절에 보셨지만 7별이 나오죠. 7촛대가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7인, 7나팔, 7대접, 계속 7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가 연구해 보니 54번 정도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7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숫자다, 그보다 더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채워진 숫자다, 그런 의미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7교회의 편지를 보내지만 7교회는 모든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이 땅 위의 모든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들 각자가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은 주님의 성전인 우리들 성도들 각자에도 다 보내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고, 또 그리고 이 교회들은 오늘 우리의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예언서인데, 그가 이 책을 쓸 당시에 로마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별명이 부활한 네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포악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고 자신 황제가 곧 신이라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하고, 그래서 그런 시대에 참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편지가 교회를 격려하고 성도를 위로하고 미래에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것이다, 그런 말씀의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연히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는데요.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영토는 유럽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걸쳐 있는 3개 대륙에 걸쳐진 그런 제국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 3대 도시가 있었는데, 유럽 지역의 중심 도시는 로마였고, 아프리카 지역의 중심 도시는 알렉산드리아였고,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규모도 크고 인구도 많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가치관이 굉장히 유흥이 많고 활락이 많고, 그리고 아주 허영이 많은 그런 도시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베소와 같은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으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혹도 많았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도 많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 들은 칭찬은 너희가 인내로서 수고하고, 그리고 주의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너희 에베소 교회는 참 칭찬받을 만하다,
주님이 그런 칭찬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칭찬보다 훨씬 더 강한 책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4절에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가 신앙생활 잘한 것도 참 잘한 일이고 진리를 잘 지킨 것도 잘한 일이고 게으르지도 않고 거짓된 것을 밝히고 그리고 신앙 안에 너희가 진리를 수호한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잘한 일인데 네가 책망받을 것이 있으니 그것은 처음 사랑을 너희가 다 버렸다는 것.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있고 대단할지라도 교회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책망받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는 대체로 이런 줄거리가 많습니다. 서로 순수하게 사랑을 나누던 남과 여가 있었는데, 연인이 있었는데, 남자가 출세와 성공과 야망을 꿈꾸다가 결국은 그것을 이룰 만한 그런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배경이 있는 그런 여인을 만나서 순수하게 사랑을 나누었던 그 여인을 배신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 여인과 그 힘을 이용해서 이제 출세가도 성공가도를 향해 달립니다. 결국 인생을 많이 살고 난 뒤에 결국은 그가 야망대로 그리고 그의 그 성공의 욕망대로 나중에는 그것을 이루게 되지만 이룬 뒤에 보니까 이게 참 허무하구나, 공허하구나. 그 전에 계산이 없이 순수했던 그때의 그 사랑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구나. 나중에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그런 줄거리의 드라마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을 막아내고 중요한 사명을 인내로서 감당하는 것, 그것은 잘했지만 안타깝게도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놓쳐버린 교회가 엄격하고 무서운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뭔가 좀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서로 만나면 편안하고 그리고 마음이 화목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왔더니 새벽기도 했어 안 했어? 말씀 읽었어 안 읽었어? 뭐 지난주 중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았어 못 살았어? 이런 것들을 막 체크하고 점검하고 평가하고 그거 못했어? 그럼 책망 받아야지. 그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모든 것 다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교회 안에 넘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책망하셨다 그랬는데 책망이라는 말을 이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말하면 카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나. 이 무슨 말이냐? 분노와 경노의 아주 꾸짖음이 아니라 벌을 주기 위한 그런 채찍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 회복되기를 내가 바란다. 너희가 다시 예전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돌이키기를 바란다는 진한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격려의 말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버렸던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처음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 손으로 수고하고 너희가 땀 흘려 지은 그 첫 소산은 내게로 가져오라. 그 처음 거 너희가 함부로 먹거나 너희 것으로 취하지 말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것이 가지고 있는 감동, 느낌, 그 마음이 있거든요. 평생을 남의 종노릇하고 그리고 남의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것만 받아먹고 살다가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내 손으로 땀 흘리고 내 손으로 고생하며 내 손으로 보람 있게 내 손으로 수확한 그 수확물을, 그 이제 곡식들을 얼마나 그것이 귀하겠어요. 탐스럽고, 아, 이 내 것이구나. 내 것으로 취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처음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그것은 반드시 너희 것으로 취하지 말고 내게로 가져오라.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그 처음 마음, 처음 감격, 처음 감동, 그 처음 느낌, 그 땅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려면 처음 것은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기억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죠. 처음에 얼마 동안은 지켰는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나중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절 지킨 이야기가 언제부턴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심판받고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민족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죠. 우리가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가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로 뒤바뀐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다가 잘 살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석유가 나옵니까? 자원이 많습니까? 아니면 뭐 땅덩어리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크기나 합니까? 뭐 어떤 분들은 민족성이 우수해서 그렇다.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하고 우수하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서 알지는 그래도 우리 단점도 많죠. 우리에게 문제점 없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누리면서 살게 된 이유가, 원인이 정확하게 밝힐 수가 없어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한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많지는 않아도 매월 지원하는 이집트의 그 수단 선교사 김영진 선교사님이, 그분이 이제 벌써 지금 그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한 지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분이 이슬람권의 선교사로 나가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깨닫는 게 있더랍니다. 느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슬람 국가는 통제의 영이 지배하고 기독교 국가는 깨닫게 하는 영이 지배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기가 수단에도 살아보고 이집트에도 살아보고 다 이슬람 국가인데, 이슬람 국가들은 가만히 보면 종교가 무기래요. 뭔가 부정하다, 거짓됐다, 잘못됐다, 분명히 우리 다 알잖아요. 이거 옳고 그르고 잘하고 잘못하고 다 알지만, 그냥 종교에서 이렇다라고 말하면 거짓된 것도 그게 진리가 되고, 잘못된 것도 그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잘한 일이 되고, 종교가 그렇다 그러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게 이제 이슬람교의 국가들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종교로 사람들을 꽉 통제하는 거예요. 잘못했어? 그냥 끌어다가 처벌하고. 근데 기독교는 어떠냐? 몰랐던 걸 알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닌 것들을 분별케 하는 그런 종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를 봐도 거의 동일합니다. 기독교 복음이 전해질 때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짓지 않습니다. 먼저 학교를 짓고, 그리고 병원을 짓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지어요. 왜냐? 뭘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복음이 좋은 거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지어서 가르치고 그리고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냥 교회부터 짓고 믿어야 돼 윽박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년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5천년. 근데 지난 5천년 역사 중에 우리가 먹을 걱정 안 하고 그리고 마음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았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그나마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산 것은 불과 5, 6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닙니까? 그 이전 세월은 다 헐벗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힘들고. 근데 굳이 원인을 찾자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그 시점과 우리가 살만해진 때가 일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지금 잘 살고 그리고 복되고 은혜로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섭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기억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돈하고 연결을 시켜요. 결국 사는 게 다 돈 문제고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사람 죽어도 보상금만 충분히 받으면 그거 안 슬퍼져요. 돈 많이 주니까 그것으로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돈 있으면 다 잘 살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북한에서 무슨 풍선 같은 거 날려보내고 그랬잖아요. 쓰레기 담은 거. 근데 여러분 그것이 쓰레기가 아니라 무슨 어떤 세균이라든지 화생방에 관련된 그런 것이 넘어온다. 아니면 북한에서 우리나라 주요 거점 도시에 미사일만 몇 발 쏴도 우리나라 이 돈으로 세운 이 경제 순식간에 3, 40년은 뒤로 후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돈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다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받은 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하며 사는 것. 다이어트 한다고 굶으면 굶었지 먹을 것 없어 굶지 않잖아요. 또 오늘 하루도 이렇게 눈 뜨고 예배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대부분 결혼하면 애들 다 쑥쑥 낳고 잘 살지 그렇게 생각했죠. 요즘은 건강하게 자녀 출산하는 것도 큰 복입니다. 전에도 설교 시간에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닉 부이치치라고 사지가 없이 태어나서 복음 전도자로 활동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지금은 결혼해서 아빠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보이시죠? 남자분. 팔 없습니다. 다리 없습니다. 그냥 머리하고 몸통하고 발가락만 2개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아내가 출산하기 2달 전부터 매일매일 악몽을 꿨대요. 무슨 악몽이냐? 애가 태어났는데 자기랑 똑같이 태어나는 꿈을 계속 꾸는 겁니다. 사지가 없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너무너무 두렵고 가슴을 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딱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분만실로 들어가는데 눈을 못 뜨겠더래요, 처음에. 근데 봤더니 팔과 다리가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보니까 손가락, 발가락 다 5개씩 다 달려있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아이 낳는 거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 감사하며 오셨습니까? 지난 주일 아침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셔요? 무한 비행기 항공사고 지난 주일 이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비행기 타셨던 분들 새해에 무슨 일 하겠다, 내년엔 이렇게 해야지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다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거처할 집이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이거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그것이 오늘 말씀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그 마음인 것이다. 앞에 말씀드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수단으로 파송을 받았다가 7년 만에 한국에 처음으로 오셨거든요. 그게 벌써 10여 년 전인데, 그때는 제가 대원교회 부목사로 있었고 선교사님은 대원교회 파송 선교사라 한국에 들어왔는데, 대원교회에서 이제 마련한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분이 이제 지내실 때인데, 한국에 와서 점심시간만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하셔요. 목사님, 짜장면 먹으러 안 가실래요? 틈만 나면 저한테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를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선교사님하고 먹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대요. 수단에 7년 동안 있으면서 한국에 못 왔으니까. 그 짜장면이 너무 맛있고 목사님 행복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지나다가 그분이 6개월 지나고 다시 이제 수단으로 가실 때쯤에 이제 출국을 한 2주 정도 앞두고 성도님 한 분이 선교사님을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목사님도 같이 오시면 좋겠다고, 저는 덤으로 끼었죠. 이제 그분 때문에 같이 초대받아 식사하러 갔는데 거기 보니까 고급 중식당이에요. 중화요리를 요리로 하는 고급 식당인데, 선교사님 뭐든지 먹고 싶은 거 시키시라고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짜장면을 시키시는 거예요. 거기서 좋은 거 시켰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에. 근데 짜장면도 그냥 짜장면이 아니라 요리로 나오는 짜장면은 또 맛이 좀 더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식사가 끝나고 돌아오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사님, 짜장면 맛이 처음 그 맛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간절할 때는 동네 짜장면집 짜장면도 맛있었는데 자꾸 먹으니까 이제 마음만 먹으면 뭐 어디 가서도 사 먹을 수 있게 돼버리니까 그 맛에 적응이 되고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고급 요리 짜장도 별맛 없어지는, 처음에 그 입맛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에 적응이 되고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는데 아예 뭐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그러나 이거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복입니다. 저는 초심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영혼은 무엇이고 영생은 무엇인지 관심이 없던 저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또한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훌륭하신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십니까? 하는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책과 주석책과 또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집 이런 정도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해졌습니다. 그것은 손수건이나 휴지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는 거의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 준비를 할 때는 참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저희 아내가 그 남자 갱년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격스럽고 부어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어떤 때는 설교 말씀 두세 줄 쓰고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손수건이나 휴지를 덜 사용할 때는 겁이 납니다. 처음 사랑을 내가 놓치고 있지 않나.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항상 되새기려고 애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어떠하셨습니까? 주님과의 어떠한 친밀함이 있으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고백했고, 주를 위해서 정말 평생을 살겠다 다짐했었고, 예배가 끝나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못하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주님을 붙들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감격, 그런 때가 다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에베소 교회처럼 된 것은 아닙니까? 싸늘한 시선으로 다른 이들의 신앙생활 잘했느니 못했느니 평가하고 판단하고 책망하고, 따뜻하게 품어줄 마음은 어느샌가 다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처음의 그 마음, 처음의 그 사랑, 주님과의 그 뜨거웠고 간절했던 그 마음,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의, 명예의, 직분의, 인간관계에 빼앗긴 우리의 그 처음 사랑을 되찾고 그리고 회복하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의 1절에 주님께서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7 별이 7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그 손으로 교회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예배, 또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영적인 계획이나 그 고백이 끝까지 소멸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안에 정말 그 처음 마음, 처음 생각, 처음 사랑이 온전히 유지되고 간직되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 안에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다하는 그때까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셔서 언제나 주님과 뜨거운 사랑과 온전한 마음과 그리고 감격과 은혜의 마음으로 늘 살아가실 수 있고, 또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 나도 이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마음 가운데 되새기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물 봉헌한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죽고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죽고 더하노라.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하는 것, 그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느낌과 은혜가 여전히 살아있는가, 여전히 불타고 있는가. 정말 주님 앞에서 떠나기 싫고 기도하는데 일어나기 싫었던 그 간절했던 마음과 그 뜨거웠던 마음이 어느샌가 식어졌다면 주님, 그 처음 사랑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처음 사랑 잃지 않고 잊지 않고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서 언제나 거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 자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변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보기도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큰 사고 때문에 충격과 또 비탄에 빠져 있는 그런 우리 주변의 이웃의 참 안타까운 그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회복하고 다시 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 호흡하는 것, 하나님 생활하는 모든 것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당연히 잘한 것도 있었고 칭찬도 받았으나 그 칭찬보다 더 큰 책망을 받았으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그 초심이, 우리의 처음 마음이 퇴색되지 않았는지,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놓쳐버리지 않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사랑 잃지 않고 다시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우리도 그 주님을 향해 주님 진실하고 또 온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퇴색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언제나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뜨겁고 온전하며 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애통함과 비통함에 빠진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셔서 주 안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주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제 그 모든 사고의 뒷수습도 은혜롭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오늘 에베소 교회가 열심과 충성과 최선이 있었으나 그보다 처음 사랑을 버렸던 책망이 더 컸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나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도 뜨거웠었고 간절했었고 충만했었던 그때가 희미한 옛 추억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우리 안에 여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메마름이 없게 하시고 또 고갈됨이 없게 하시고 퇴색함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매일매일 주 안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이었다면 얼마나 막막하고 애통하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반드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 사고의 후속 처리 다 잘 수습되고 그리고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 어려움을 당한 모든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첫 예배로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처음 마음과 끝까지 나중까지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과 더 깊고 더 뜨겁고 더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